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도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해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결단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한국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은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환경이 바뀌고 또한 고난이 오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은 신앙에 방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질문해 보면 왜 신앙을 지금 방학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서 큰 시험을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난이 오거나 이런 환경이 바뀌거나 특별히 또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바로 이 히브리서 당시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은요, 박해도 경험하고 재산도 빼앗기고 지금 교회가 위태위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하는가, 바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성이 들고 있습니다. 또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는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사실 환경이 좋으면, 우리의 삶이 편안하면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의 꽃은 어디에서 절정적으로 피냐면 고난 가운데 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다윗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경과 망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평안한 상황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진짜로 피는 것이 믿음의 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당시 성도들의 신앙을 매우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증언하신다고 보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당시에 박해받는 히브리서 기자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생생하게 증언하는데요, 바로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 한번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33절과 34절을 보면
당시 히브리서 성도들은요, 단순한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환난과 비방으로 바로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의 바로 친구까지 되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이 구경거리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바로 극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과 바로 수치를 당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인민재판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그런 인민재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조롱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히브리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바로 어떻게 보면 수치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요, 개인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결국 교회가 흔들리고요, 바로 그들이 조롱받고 배척당하는 모든 것들을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개인적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받는,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고 핍박받는 공적인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히브리서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갇힌 자를 동정했고요, 또한 자신들의 재산이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같으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긴다? 그것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긴다. 여러분, 그럼에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당시 수신인들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이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를 보면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당시 성도들이 오히려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한 비난과 또는 환난과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3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바로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요, 바로 이 보이는 이 세상 나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인 소망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는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반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을 통해서 똑똑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히브리서 성도들의 신앙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바로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풀어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또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운행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바로 판가름하는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편안할 때는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손해가 따르면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을 받을 때 비로소 그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명히 알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바로 알곡을 모아서 천국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와 가라기는 결국에 불에 태워져 사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반짝하는 믿음보다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과거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현재는 과거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현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극동방송 중에 그 극동방송 여러 프로가 있지만 저는 새끼라라는 그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새끼라는 그 의미는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는 준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 새끼라의 어떤 전도할 대상에 그 대상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 라디오 PD가 대신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근데 그런 프로를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학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짧게는 1년이고요. 보통 보면 거의 5년 이상 신앙에 방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라디오 피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전도 대사장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교회로 나가는 그런 은혜를 바로 이 새끼라는 프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반짝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그 상황만 보면 사도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같으면 두 번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버리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은 그들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요, 부끄럽고 실패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도들은 오히려 자신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오히려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즐겨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당시의 신앙인들과 똑같이 이 사도들은요, 바로 자신의 삶은 자신의 영혼이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세상은 사람을 그가 가진 소유와 성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가 많이 가지면,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가진 소유와 그가 가진 성공으로 사람들은 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소유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뤄도 무너지지 않고요, 빼앗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는 정말 편안할 때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손해가 오면 쉽게 물러서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믿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진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평안한 환경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시편 23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원수 앞에, 원수에게 쫓겨다니다가 고난 가운데 쓴 시편이 바로 23편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편안한 그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한 그 고백을 듣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여러분, 이 평가를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평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할까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 교회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면 큰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는 사실 오기 힘든 곳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성도들만 올 수 있는 곳이 작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일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봉사해야 되고 너무 많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알아주는 자리도 아닙니다. 근데 큰 교회 가보세요. 특별히 성가대에서 앞에 나서는 자리에서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큰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요, 진짜 헌신하는 자리고 진짜 봉사하는 자리고 정말 사명감이 없이는 이 작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우리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를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신앙이라는 것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지속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이야기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을 담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 담대함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떠올려 보면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할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의 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 죄를 가진 자와는 하나님은 상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신약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영적 자신감이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구약식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공의의 보좌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죄가 있으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뭘까요? 내 자격이나 내 공이나 내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바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담대함을 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위태위태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고난이 깊어지면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면 자연스럽게 의심이라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런 담대함을 내려놓고 뒤로 슬그머니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를 바로 3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내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버텨내는 적극적인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로 올 왕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보면 그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야의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은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판단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붙잡는 것이 마땅하죠. 만약에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다윗은 해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을 써보면 다윗은 자신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축복일 것 같습니까? 그것이 형통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가장 귀한 요소가 인내라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내가 있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신앙의 싸움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빠른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지체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의심할 때나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든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70장에 보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사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때로는 근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근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4절에 분명히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나오는 그런 결과나 그런 열매를 우리가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인내로서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요, 느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내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인내는요, 사람들의 인내보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우리가 더 깊이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가 외쳤던 그 믿음은 한순간에 거품같이, 연기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를 배반한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 베드로를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듯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결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우리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다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요, 두려움 때문에 숨고 믿음을 접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적인 상황 때문에, 박해나 고난 때문에 바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내적인 후퇴를 바로 뒤로 물러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우리가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누구보다 큰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고 세상에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그 순간 나는 뭔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나는 뭔가 이익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거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교회라든지 성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존중히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누구에서 찾느냐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니까 그냥 자신의 직장이나 자기가 관계한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런 것을 슬그머니 숨기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요, 물러서서 멸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믿는 자는 끝까지 바로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는 그 순간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할까? 물론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는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것은 싫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지탄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런 말 속에서도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내가 예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솔직히 누구의 손해일까요? 그 사람의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해결할 것을 찾습니다. 제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살아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방할 틈을 주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또한 그럼에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당신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때때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는 뒤로 물러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바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결과 완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린 것 같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죠? 결국에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은혜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바로 우리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 자라나고요, 그리고 인내 속에서 자라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 완성이라는 것을,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좀 적당히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쳐도 조금, 어떻게 보면 적당히 미쳐라,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특출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할까요? 그러나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구원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선택한 그 순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이 시대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붙잡아야만 끝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